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돌아가실 때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아멘.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아멘. 해같이 빛나네 아멘.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아멘. 늘 찬송드리네 아멘. 영주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계속해서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리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205장 마지막으로 1절,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장 1절, 3절, 4절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0월 27일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이제 200만 연합 예배가 이제 모레에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제 200만 명 그 연합 집회에 함께 해달라고, 꼭 그 큰 기도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꼭 철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이 시간을 함께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받기 합당한 하신 예배로 합당하신 예배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전원이 켜졌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이때에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열매를 저희들도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자금을 주님께서 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진정 예배가 살아있고 말없이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며 생명력 있는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성명령인 복음의 선포와 제자 삼는 사역이 밝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기관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일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경제적 부흥으로 축복해 주셨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경제적인 욕망과 명예,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패한 이 땅과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전쟁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원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1장 2절로 6절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별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니라.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내가 손을 펴리라. 내가 손을 펴리라. 스바냐의 예언 활동은 요시아의 개혁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스바냐의 예언 활동이 스바냐에서 나왔죠. 과연 효과 열매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스바냐의 예언 활동이 요시아의 개혁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아 왕 때 예언했다고 나와 있는데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어 31년을 통치했습니다. 요시아 앞에 므낫세와 아몬 왕은 둘 다 매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예언한 스바냐는 즉 악한 시대의 말기 또는 요시아 왕의 초기 어린 시절로 봅니다.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고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 왕의 3대 손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한결이 비슷하고 먼 친척 사이였겠죠. 스바냐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지로 인한 요시아 왕은 자극을 받고 종교개혁과 우상 타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시야 왕은 신명기를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겨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서는 역대기에는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그 원인이 두 가지였다는 것이죠. 스바냐의 예언과 스바냐에서 율법책을 발견함 하던 거였죠. 자, 정리하면 스바냐의 예언 활동이 요시야의 개혁 활동을 촉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흥이 안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국지적으로 부흥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말씀에 떨며 반응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가 약하다,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반면 목사님은 성도들이 강팍하다, 내가 설교를 잘해도 도무지 꼼짝도 안 한다, 같은 현상을 두고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누구 말입니다.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좌우의 날성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교회적으로 교인들 모두에게 부흥이 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설교를 들은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라도 심령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한 곳에 오래도록 목회할 수 있는 근거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몇 명이라도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목회를 지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런 일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 목회자는 거기서 오래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목회자가 물러나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물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아무런 부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일이 오랫도록 계속 지속된다면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자신도 언제 어떻게 소천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편안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을 통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나는 스바냐 선지자 같은 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비전을 품고 있다. 참고로 그 후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크고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그러나 요시야 왕은 부흥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때 바짝 부흥은 일으켰지만 어떤 시대적 흐름을 되돌릴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스바냐의 예언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여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는 바로 느고와 무기두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남유다는 구군이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로 여호수아서 요아kim,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거의 식물 왕들이었습니다. 세달 11년 도합 22년 동안 남유다는 서서히 망해가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또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이 스바냐의 예언은 미래 인류 종말과 대심판의 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스바냐 시대를 해석하자면 바빌론 1차 포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전사 직후에 모든 스바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스바냐의 예언, 스바냐서는 당시 요시야 때 남유다 백성들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죠. 당시에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심판의 예언을 무시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응해야 될 때 부응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깨어 경계하고 있으면 도적이 침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도둑 맞고 나서 깨닫는 것이 도둑이 올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꼭 도둑이 아니더라도 사고, 질병, 부도, 재난 등 모든 재앙을 미리 깨어 경계하고 있으면 도적이 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의 요시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스바냐가 예언할 동안에는 그래도 도적이 남유다 나라를 뚫지 못했습니다. 스바냐와 비슷한 시기에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때부터 남유다 망할 때까지 오래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의 예언 초기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그가 용서하리라고 강성히 얘기했죠. 그러다가 그의 예언 후기에는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언했죠. 그가 처음부터 순순히 잡혀가라고 예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했죠. 우리 각자도 경고, 예언 사전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적 감동으로 들을 때도 있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경고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머니 배우자 조언을 통해서 경고 예언을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 사고가 터지고 나면 꼭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진은 예언을 무시하며 부응할 때 부응하지 못하면 그때는 뒷감당을 해야 하는 무서운 시기가 온다는 것이고 남유다는 결국 그 뒷감당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바냐의 무서운 예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나라는 급전 직하로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죠. 자, 우리는 전에 하박국서를 보았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서는 처음에는 하박국도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며 3장 2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3장 2절 하반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히 하박국서 3장 2절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조언으로 여러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파국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바벨론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불의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했죠. 남유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친구, 배우자, 부모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걸로 자정 활동이 안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희생의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량으로 죽이는 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하의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치러갈 제사의 희생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반면에 청할 자는 제사에 초점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유다 거민들을 멸망시킬 이방 국가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로 대량으로 죽이실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군대, 직장, 학교에서 상관없이 벌을 줄 때는 하급자가 조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래 희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분노하셔서 이제 당신이 직접 희생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스바냐서 전체 문맥상 그 희생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물로 수양을 미리 예배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시대의 하나님은 성전의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내가 직접 희생을 준비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많은 주제이죠. 이런 일은 실제 우리 주위에 일어납니다. 물에 빠지는 희생으로 실제로 하나님은 가족 중에 자녀를 데려가는 희생을 준비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부모를 회개시켜 구원하신다거나 그런 종류의 일이 가끔 생깁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을 요구하실 것도 이런 원리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도 무고한 어린 아이들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그런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되었죠. 어쨌든 이 단락의 요지는 하나님이 직접 희생을 준비하신대. 늘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가족 중에 민족 중에 누가 죽기를 기다리라가 아니고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여호와의 날이 닥치지 않도록 평소에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만 평소에 잘 취하다가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 날의 특징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신다입니다. 아래 단락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바냐가 예언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이 세상 종말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세상 종말이 내 생에 혹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는 날 그 스바냐의 예언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스바냐서 1장에서 3장의 예언은 내 미래에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의 일로 여기서 우습게 간과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요에서에도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에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비슷하게 마리레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 온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데 그 특징은 공의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의 말씀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를 심판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공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동자의 양면처럼 하나님 모순되는 두 속성입니다. 오늘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거기서 크게 난리칠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여호와의 날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인데 거기서 사랑의 하나님 타령만 하다가 큰 낭패를 볼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준비 찬양할 때 272장을 분명히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아멘. 스바냐서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 여호와의 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적용되는 날입니다. 물론 둘 다 적용되겠지만 회개하고 회심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사랑의 하나님이 적용될 것이고 자영자재하며 머리로 믿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적용될 것입니다. 시편 1장 6절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래 구절을 보십시오. 스바냐서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랑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는 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믿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적용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서에 무슨 이야기가 하느냐? 죄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위 2장 1절에서 3절 스바냐서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2절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전입니다. 시행되기 전, 지나가기 전, 임하기 전, 이르기 전,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1장에서 6절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1절 암본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랴의 증손이요 그다냐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스바냐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이 말씀은 스바냐의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말고 심각하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 그렇다면 스바냐는 요시아와는 친척 관계가 있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고 그의 신앙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이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요시아 왕보다 앞서 두 임금 므낫세와 암몬 왕이 극도로 패역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도 우상 숭배와 서의 불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시행되었던 때는 노아 시대입니다. 그때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악하였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때도 그때와 방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짐승까지 함께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의 길로 갈 경우 나머지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반려견을 사랑하며 좋은 집을 지어주고 좋은 사료를 매일 먹였다 해도 만약 그 개가 없어진다면 그 개집과 사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 숭배입니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손을 펴진다는 본래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아직도 바알 숭배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겉으로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에서까지 지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임은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은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나 작품의 짝통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지 않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욕망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말임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월 성신 숭배입니다.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것은 가나안과 바벨론 비롯한 다신교를 숭배하는 나라에서 보편적이었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이야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영원한 지표를 삼습니다. 세 번째로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5절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유다 백성 중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까봐 다른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계명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듯이 분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게는 분산 신앙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배교입니다.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떠나다 보니 나중에는 이방인, 불신앙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7절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쥐 죽으듯이 조용해야 하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의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잡을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유다 백성들 재물을 잡는 사람은 이방인들 바벨론을 염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심판하시는지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반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큰 날은 어느 지역에만 임하게 되는 날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하게 되어 유다에게 치명적인 날이 될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도시에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초대형 지진이나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 마을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깝고도 빠르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날의 특성이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움,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이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 앞에 보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중도에 실명하시는 분의 놀림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그런 상태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꼭 실명하지 않아도 앞으로의 삶에 조그만한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좌절의 어두움만 가득할 때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시야 왕 때 유다 백성이 신앙을 새롭게 하던 시대였죠. 즉 그의 시대는 유다 백성들의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삶,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됨 그리고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 전체가 공고한 사람들, 공고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종교개혁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셈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하나님의 상급의 날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레면 이제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200만 연합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기도 제목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을 다니엘 기도에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레 특별히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200만 연합 집회와 큰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들려진다고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그 철폐를 위해 그 무조건 철폐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200만 연합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월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11월부터 21일까지 있을 또 다니엘 기도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498장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을 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마지막으로 주보에 있는 내용 3번 4번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련을 위한 전도와 성경이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의 평안과 행복, 영육 간의 건강, 자녀들의 믿음, 생업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저 위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